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요단강을 건너 동편으로 쫓겨간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에 일어나는 에피소드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읽으셨겠지만 이 다윗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의 원인은 사무엘하 저자는 밧세바와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압살롬이 다른 형제를 죽이고 또 이런 반란의 사건들과 다윗이 도망가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난 여러 가지 비극들이 사무엘하 저자는 이 모든 일이 밧세바와의 사건, 다윗의 그 범죄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사무엘하 저자는 그 밧세바와의 사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좀 지우고 싶은,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와서 왕위를 계속 잘 이어갔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이 또 솔로몬이 잘 왕위를 이어받았으니까 사실은 좀 숨겨도 될 만한 이 이야기, 이 범죄했던 이야기를 그렇게 부각시키지 않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쭉 오게 된 이 나라에 대하여 사무엘하 저자는 왜 그 사건과 그 사건으로 인해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왜 그렇게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히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라 어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라는 문제가 이와 같이 파괴적이고 이와 같이 어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비참한 현실인지, 그리고 이런 죄의 문제가 인간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특정한 시대에 특정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있는 그대로 보이고자 선택한 사람인 다윗을 통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숨김없이 드러나려고 하게 하시는지를 밝히는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죄가 무서운 것인가, 얼마나 죄가 인간을 파괴하고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가, 이것을 다윗의 한 범죄, 그리고 다윗의 인생, 그리고 다윗의 왕국 가운데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밧세바와의 사건의 이야기는, 그리고 그로 시작한 모든 이야기의 발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건이 일어난 후에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한 것도 맞고, 그리고 선지자 나단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시지,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세우리라, 언약은 파괴되지 않았다라는 분명한 의미가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밧세바와의 그 사건의 영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과의 피할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어떻게든 압살롬을 죽여야만 하는 그 상황을 피하려고 애를 썼었지만, 아마도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쳐들어오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은 싸울 수도 있었을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항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다윗이 이렇게 굉장히 무력한 모습으로 도망갔던 이유는 어쩌면 어느 정도 그 압살롬과는 직접 부딪히지 않으려는 다윗의 숨은 의도가 들어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내 손으로 아들과 싸우는 일은 없게 하겠다, 내가 비참하게 도망갈지라도. 그런데 결국 압살롬은 죄가 죄를 낳는, 죄가 죄가를 양산하고 또 그 죄가 또 죄악을 만드는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군대 장관이었지만 야심이 가득했던 요압에 의해 죽임을 당하죠. 아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건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렇게 절규합니다. 18장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이것은 죄로 인한 인간의 어떤 비참한 현실의 절정을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아, 죄악이라는 것의 결과가 참으로 이렇게 비참하구나. 이 다윗의 죄로 시작된, 다윗이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개인으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 그 죄의 파도가 걷잡을 수 없이 이스라엘 전체에 몰아치는 것을 사무엘하 저자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막 계략과, 지난주 말씀 들으셨죠? 계략들이 막 권모술수들이 난무를 하고 다윗의 충신들조차 자기 탐욕과 막 야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시대에, 이런 나라에, 이런 사회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재빠르지 못한 사람들, 착해 빠진 사람들,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계속 발생하는 상황. 마치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들만 요리조리 잘 피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시대. 사무엘하 저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다윗이 무너졌을 때 그 나라 자체가, 그 사회 자체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악하고 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얼마나 난장판인지를 그대로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만 살아남는 시대,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는 시대, 나도 피해를 볼까봐 불안함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런 시대가 비단 다윗의 시대뿐일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떠합니까? 지금 2022년 전 세계의 상황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의 사회는 여러분 어떠합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을 평가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오늘 이 다윗은 압살롬을 잃은 슬픔도 다 추스리지 못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에 3명의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3명의 사람을 마주하는데요. 시므이, 무비보셋,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3사람을 만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관이 다른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죠.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다윗이 만난 이 3사람도 일치된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현재를 살아가는 태도가 조금씩 다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3사람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이 3사람을 통해, 그리고 이 3사람의 이 행실과 이 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지금 나는 실존적으로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지,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두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은 시므이인데요.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은 다윗 앞의 왕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였는데, 사울 왕이 그대로 왕을 잘해서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잘 넘겨주었다면 사실은 베냐민 지파는 왕의 지파가 되는 거죠. 왕가를 소유한 파워 있는, 힘 있는 지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은 낙마해버리고, 그리고 어디 듣도 보도 못한, 어느 집 자제인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막내 아들이었던 유다 지파의 다윗이 왕이 되어서 베냐민 지파는 하루아침에 권력을 잃어버리고 한번 어떻게든 다시 재기를 노려보는 그런 상황에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 지파, 베냐민 지파 안에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미 나왔어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갈 때에 이때다 싶어서 돌을 막 던지면서 그 다윗을 향하여 막 욕을 퍼부으면서 정말 저주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고 우리 지파가 한번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이런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단으로부터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급하게 막 부랴부랴 맞이하러 나갈 때 17절 보면은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꽤 힘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 시므이가 하는 행동, 시므이가 하는 말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윗 앞에 철저하게 납작 엎드립니다. 19절부터 말을 하는데 왕께 아뢰되 하면서 쭉 하는 얘기가 요약하면 뭐냐면 제발 살려주세요라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발 살려주세요. 부디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 옆에 있던 당시 군대 장관 아비새가 아주 바른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한 사람은 죽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죽이겠습니다. 이 아비새는 다윗이 동편으로 쫓겨갈 때 16장에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저주를 퍼부을 때 이미 같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도 당장에 내가 쫓아가서 저 사람 죽여버리겠습니다. 내가 시므이 저거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다윗이 말렸거든요. 이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밧세바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사건 속에서 계속 죄의 여파를 받고 있는 상황.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지금 징계의 시간들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지금 철저하게 보내고 있는 이 다윗. 이 다윗이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 하면 이전에 있었던 자신감과 이전에 있었던 정말 담대하고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볼 수가 없고 이제는 무력한 태도, 무능한 태도만을 보여줍니다. 내가 죄인이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실존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지니고 있을 때 본질적으로 무력합니다. 자신감이 없고 의지가 꺾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악으로 인해서 내 안에 선함조차 무력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다윗은 말리고 싶어서 말리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말립니다. 시므이가 저런 일을 하고 지금 저렇게 행동을 하고 아비새 네 말이 맞지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리고 시므이의 말을 그대로 들어줍니다. 내가 너를 결코 죽이지 않겠다. 자, 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은데 사실 근데 오늘 우리의 초점은 다윗보다 좀 시므이입니다. 자, 이 시므이는 과연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자, 이 시므이의 이 태도, 납작 엎드려서 살려주십시오. 제가 죄인인 걸 압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과 행동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상황일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일단 자기 죄 때문에 시므이의 잘잘못이 드러난다 하더라도 어떻게 처결할 수 있는 지금 능력이 없습니다. 무능한 왕이에요. 혹시 시므이의 본심을 다윗이 알아채렸다 하더라도 그냥 시므이 말대로 그냥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 시므이가 이 상황을 이 다윗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을 한다 해도 어쩔 수가 없는 처지. 그러니까 진위를 안들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두 번째가 더 큰 문제인데 두 번째는 이 시므이가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가? 정말 철저하게 잘못을 고백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는 진위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연기를 할 수 있죠. 속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두 번째 문제, 시므이가 연기를 하고 연기를 했다 할지라도 참 알아채리가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이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사람은 그렇다 할지라도 잠깐은 모면하고 잠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를지라도 사람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사람은 결국 열매로 알리라. 진리는 결국 승리하리라. 이런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하랑 연결되는 이제 말씀이 열왕기하인데요. 열왕기하에 가면은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를 잇지 않습니까? 그때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솔로몬에게 남기는데 그때 다윗의 말을 확인해 보면은 다윗은 시므이가 악한 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알았을까요? 이때 알았을까요? 이때 알았을 수도 있죠. 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제 다시 왕권을 회복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시므이가 얘가 지금 가만히 살펴보니까 온전히 회개를 한 상태가 아니구나, 그때 알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왕위가 교체될 때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에 시므이가 얘가 지금 솔로몬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꿍꿍이가 있구나, 그때 발톱을 드러낸 것을 다윗이 캐치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참 잘 변하지 않는다. 결국 시므이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다윗을 이용해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목숨을 어떻게 살리려는 그 계획이 성공했는지는 모르지만, 열왕기하 2장에 결국에는 솔로몬 앞에서 자기 죄로 인해 정당한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사건을 열왕기 상에서 그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저에게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처럼 보이냐면 굉장히 임기응변에 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현재가 어떤 상태든 상관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재가 선한 상태이든 악한 상태이든 상관이 없고, 내가 살면 그만인 사람. 내가 살기만 하면 그만이고 내가 생존하기만 하면 그만이니까 어차피 현재라는 시간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이 악하든 선하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재에서 살아남으려면 나도 선하든지 악하든지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 사니까. 다윗이 도망갈 때는 기회가 왔다 싶어가지고 돌을 던지다가, 다윗이 돌아올 때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납작 엎드리고, 다윗이 죽을 때가 되니까 이제 내 세상이 왔구나 하고 다음 왕을 업신여기고 있는 사람. 당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 기름 부은 자를 왕으로 세워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왕을 이용하고 왕을 업신여겼다는 것은 그 왕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주권과 권위에 대한 태도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으로, 시므이는 확실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춰 사는 사람, 다윗 앞에 잠시 엎드렸지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결코 엎드리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 이 시므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은 뭔가요? 이 시므이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는 뭔가요? 시므이를 움직이게 하는 요인은 현재라는 상황입니다. 상황,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 사람은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우리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지 또 그렇게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시므이가 보여주는 태도는 자신이 둘러싸고 있는 그 현재라는 그 통제 불가능한 상황의 틀에 자기를 끼워 넣어서, 어떻게든 자기 자리를 찾아서 끼워 넣어서 거기를 비집고 넣어가지고 자신의 최대한의 영역을 어떻게든 그 가운데서 극대화시켜 보려는, 그는 겉보기에 누구보다도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현재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현재 속에서 결국 죽임을 당한 사람이죠. 현재를 통제하고 싶었으나 현재를 통제하지 못한 사람. 저는 이 시므이를 가리켜서 이 시므이가 보여주는 이 말과 행동과 이 삶의 태도를 이렇게 좀 요약하고 싶습니다. 이 시므이는 현재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지금 몇천 년 전에 시므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분석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현재라는 시간은 여러분에게 어떤 차원이십니까? 여러분 혹시 현재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현재라는 시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정말 치열하게, 정말 밤낮 고민하면서
심지어는 건강을 축내기까지 하면서 현재에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적응하려고 애를 쓰시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교역자로서 신방을 가서 나누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입니다. 얼마나 이 현실이 어려운지, 그리고 그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은혜 주셨는지. 한편으로는 이 현재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러한 노력과 노고에는 이제는 지쳐서 일종의 패배의식이나 무력함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 또한 현재에 얽매여서 도대체 내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내가 이렇게 얽매여 있구나. 내가 포기하는 손을 놓는 것밖에는 답이 없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밤낮 쏟아지는 뉴스들은 이 세상은 정말 폭탄이 쏟아지고 지뢰밭과 같은 그런 이 세상이니 한번 잘 피해서 잘 살아봐라 라고 압박하는 것 같아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니 너희들은 잘 피해봐라. 너희는 현재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서 잘 피해봐라. 이 시므이를 조금 더 복음적으로 평가하기 전에 한 명을 더 보겠습니다. 무비보셋. 자, 현재에 얽매여 사는 시므이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는 무비보셋.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은 역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손자인데요.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나단, 그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의 아들. 무비보셋은 어렸을 때 사고를 당하여 다리를 절게 되었고, 그러나 다윗의 은혜를 받아 왕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뜻은 가족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자녀 삼아서 내가 너를 아들과 같이 대하겠다, 양자 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은혜를 입어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하루아침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니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바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의 종이, 이 시바라는 종은 굉장히 시므이랑 비슷한 태도를 보이는데 잘됐다. 내가 이 기회를 잡아서 내가 다윗에게 잘 보이면서 내가 이 주의를 모함해서 재산을 가로채도록 내가 한번 한몫 잡아보겠다라는 모함에 무비보셋이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24절의 태도를 보면은 무비보셋이 왕이 올 때까지 이런 노력들을 했다라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다윗이 돌아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올 수 있을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기약이 없는 상태에서 무비보셋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분명한 삶의 모티베이션이 있었던 거죠. 뭐죠? 내가 억울하다. 무비보셋은 다윗이 돌아오는 길에 왕을 기쁘게 맞이합니다. 이제 다윗 왕이 왔으니까 나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겠구나. 26절, 27절 자신의 억울함을 쭉 토로하고요. 굉장히 정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29절에 다윗의 반응을 보면은 일단 16장에 이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이 도망갈 당시에 시바에게 속긴 했지만 한 약속이 있거든요. 네 주인의 모든 재산을 네가 가져라. 아니, 다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게 되었고 다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고 왕권이 있다면 그거 번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때 잘못 네가 거짓말했잖아. 내가 했던 말 다 취소.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무능하고 무력한 상황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역시 죄의 여파를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이 양보해서 정말 29절 앞부분에 네가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말하느냐, 어찌하여 또 이 일을 말하느냐라고 하면서 자기도 어쩔 수 없다. 네가 지금 내가 그때 했던 말, 나의 입장이 있으니 시바랑 너 무비보셋이랑 재산을 좀 나눠 가져라. 좀 그렇게 좋게 끝내자. 이렇게 지금 다윗이 타협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무비보셋이 억울함이 다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왕이시여, 차라리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이게 지금 다 가지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못 주겠다는 뜻이잖아요. 차라리 다 가지라고 하십시오. 저는 저에게 다 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 억울함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왕께서 내 말 들어주실 때까지 나는 계속 이 이야기 할 겁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감정 중에 하나는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한민족이 무슨 뜻이죠? 한의 민족 아닙니까? 정말 한에 맺힌 민족 아니에요? 화병이라는 단어 아시죠? 화병이라는 단어가 국제의학 용어의 한국어 발음 그대로 화병이라고 쓰이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한국인에게는 정말 그 특수한 민족들, 정말 한이 맺혀가지고 그 한스러운 억울함이 신체화 반응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몸을 괴롭히는 화병. 무비보셋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기 때문에 무비보셋의 억울함은 풀렸을까요? 안 풀렸을까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무비보셋이 정말로 끝까지 투쟁해서 자기 원래 재산을 다 받아 먹었는지,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그러나 평생 억울함을 짊어지고 그냥 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은 어떠한 사람이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무비보셋은 과거에 얽매여 사는 사람. 자신의 억울함을 버릴 수가 없어서 평생 안고 지고 가는 사람. 여러분, 과거에 얽매여 보셨습니까? 과거에 얽매이는 요인은 억울함만은 아니죠. 어떤 분은 과거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사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내가 그 찬란했던 그 영광, 다시 오지 않을 그 영광의 시간에 갇혀서 좋은 추억 정도면 괜찮지만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할 정도로 그 영광의 시간에 과거에 갇혀 사는 분들. 또는 인생에서의 큰 충격이나 그 고난의 경험들은 과거를 결코 잊지 못하게 하기에 그것이 때로는 좋은 자양분이 되어서 현재를 풍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그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과거라는 발목에 잡혀서 도무지 나아가지 못하는 느낌으로 어쩔 수 없이 과거에 얽매여 사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이라는 것은 초시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정되어 주신 그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과거가 쌓여 현재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과거나 현재와 단절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혹시 여기에 이 자리에 과거에 매여 현재에 매여 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는 말은 뭡니까? 거기 만물에는 시간도 다 포함되겠죠.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포함하여 만물을 새롭게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이야기들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를 주었나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생이 이미 변화된 여러분께서는 지금 인생의 시간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 번째, 바르실레라는 사람. 이 사람은 놀랍게도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길르앗 사람, 이방인인데 참 희한하죠. 이스라엘이 모두 다윗을 외면할 때,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을 때 다윗은 이방인을 통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압살롬의 반란 앞에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소수가 정말 몸만 급히 빠져나와서 요단 동편까지, 아니 그것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갔을까요? 목적지가 저기니까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ETA 딱 해가지고 몇 시간 걸리겠구나 그렇게 하고 갔을까요? 최대한 예루살렘을 멀리 벗어나는 게 목적 아니었겠습니까?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날지, 어디로 갈지, 어디에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먹고 자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최대한 멀리 도망갔는데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다윗과 사람들을 먹이고 도왔다, 공궤했다.
정말 감사한 일이죠. 아니, 구약 율법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나그네 대접함을 다윗은 그 도망간 정말 처절한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너무 고맙잖아요. 나를 먹여주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너무 고맙잖아요. 네가 나를 섬겨주었으니 함께 가자. 내가 이제 왕으로 다시 오를 텐데 내가 왕으로서 이제는 너를 섬기리라. 바르실레가 뭐라고 합니까? 거절하죠. 왜죠? 자기가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고령이다. 라는 나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짜 거절하는 이유는 왕 때문입니다. 왕이시여, 나의 이 고령이라는 연약함이 당신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당신에게 최선을 내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도움을 드린 것으로 족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원하신다면 나 말고 이 아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바르실레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최선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가장 좋은 일일까? 그리고 자신이 마땅히 받을 이 상과 마땅히 받을 호의에도 자기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아들에게 넘겨주는 태도. 지금 사무엘하 후반부는 완전 난장판이에요. 지금 막 계략들이 난무하고 악이 막 서로 부딪히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악이 악을 낳고 막 악이 부딪히고 있는 와중에 굉장히 오아시스와 같은 부분입니다. 바르실레의 선함이, 정말 선한 공궤가 다윗이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줬고 다윗의 선함을 또 낳았고, 그리고 그 복이 그 둘 안의 관계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또 타인에게, 바르실레의 아들에게 또 이렇게 연결이 되는, 밧세바 사건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정말 생수를 발견한 것 같은 느낌. 다윗은 이 바르실레를 만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지금 이 징계의 시간을 내가 지금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징계 중에도 나를 보살피시는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소망을 품지 않았을까요? 자, 현재에 얽매여 사는 심의, 과거에 얽매여 사는 무비보셋, 이와 비교해서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일까? 저는 바르실레는 소망을 믿으며 현재를 사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소망을 믿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사는 사람.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우리 많이 쓰는 표현으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종말적인 태도로 오늘을 사는 사람. 바르실레는 그 현재에 얽매여 있는 그 심의와 달리 이 현재, 자기가 처해 있는 이 현재, 갑자기 어느 왕이 완전히 쫓겨와가지고 완전 폐잔병처럼 막 이렇게 왔네. 이 내가 닥친 이 현재,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 현재를 자기 스스로 판단하거나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자기가 움직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이 당시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서는 다윗 왕조를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약속을 의미하는 거겠죠. 내가 이 나라를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내가 이 나라를 너의 자녀들을 통하여 계속해서 이루리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실레는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지금 현재, 그러면 지금 나그네 된 이 다윗을 내가 섬겨야겠다라고 결정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 똑같이 현재를 살지만 완전히 프로세스가 다르죠. 소망이 현재를 만들어내는 사람. 무비보셋은 어떻습니까? 무비보셋은 정말 과거에 얽매여서 내가 이 억울함을 풀기 전까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무비보셋과 다르게, 정말로 내가 다윗 왕을 섬겼던 이 일이, 이 과거의 일이
정말 나에게 어떤 보상이 될까? 어떤 좋은 일이 될까? 어떤 좋은 일로 돌아올까? 만약에 보상을 준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얻어낼까라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과거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과거는 과거고 그 의와 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은 이제 곧 본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으니 자녀에게 소망을 심는 사람. 저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일주일 내내 마음에 품으면서 세상을 한번 관찰해 봤습니다. 세상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을까? 본질적으로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영원한 소망이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혹시 있다고 해도 아주 짧은 것이고 곧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은 필연적으로 과거에 얽매여 있거나 현재에 얽매여 있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세상을 움직이는 원리는 불안과 염려. 그렇게 세상은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이와 완전히 정반대로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면 끊임없이 그의 약속을 믿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현재를 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만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신원하여 주리라. 그날이 되면 하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세상에 가득할 것인데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 주님께서 가리키는 이 약속,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약속, 그 소망의 확실한 그림이, 그 그림이 얼마나 확실한지가 나에게 다가올수록 그 그림이, 그 소망이 오늘 나의 태도와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구나. 참 드물지만 이 정말 혼탁한 세상 속에서 세상이 주는 염려, 그 염려가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구나. 정말 있구나. 그리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구나. 혼탁한 흙탕물 속에서 그 자리만 깨끗한 물이 흐르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정말 나중에 열왕기상에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때 정말 최악으로 치달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곳곳에 7,000명을 내가 숨겨두었다. 그들이 다시 이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구나. 안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순간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거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 얽매이기보다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소망에 두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노고, 과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 그 억울함과 아픔, 이미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께서 내가 모든 시간의 주인이니 내가 모든 시간을 주관하고 있으니 이제는 어제의 아픔이나 오늘의 염려로부터 안심하고 이제는 소망에 너의 인생의 시간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고 소망을 믿음으로 품는 자에게 모든 약속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소망이 헛된 약속이 아님을 지금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의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힘을 내어 사랑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억울함과 노여움을 풀고 화평하라. 주가 계신 것을 굳게 믿고 오래 참으라. 주님의 상을 믿고 마음껏 자비롭게 나누어라. 악을 대하거든 선으로 갚고 사람에 대하여 굳게 믿어주고 사나움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유함으로 대하고 그리고 결국 이 부족하고 참 나약한 나를 온전하게 하실 나를 꿈꾸며 절제의 기쁨을 맛보라.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닙니까?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9가지, 더 풍성하리라 생각이 들지만 9가지로 정리해 준 것도 참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망을 품은 자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진데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여러분 내면 속에 이 말씀들을 붙잡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 하나님 앞에 직면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의 이 징계의 시간처럼 정말로 철저하게 주 앞에 엎드리고 눈물로 회개할 시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직면의 시간 가운데 정말 소망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소망이 이끌고 계시고 이 현재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분명히 붙잡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고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방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얼마나 현재에 붙잡혀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과거에 붙잡혀 있었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얼마나 새 소망을 주시는가, 우리는 어떻게 거듭났는가. 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갑자기 떠올랐는데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거든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거기도 보니까 세 사람이더라고요. 거기도 세 사람이 지나가는데 아니 앞에 두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피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라고 나오죠. 앞에 두 사람은 거들떠 보지 않고 피했는데 왜 마지막 그 사마리아 사람은 왜 그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아파했을까요? 아니 왜 자기 돈을 쓰면서 그를 치료하고 혹시 더 비용이 들거든 자기가 다시 돌아와서 또 그걸 갚겠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세상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원리로 볼 때는 정말로 정말 이상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 별 설명을 하지 않으십니다. 소망을 품고 현재를 사는 사람은 너무 당연하지 않겠느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소망으로 휩싸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